여러분들 또 한 주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동영상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동영상 촬영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3번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고 구계환 성도님께서 별세하셨는데 심장마비로 68세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장례식이 되어서 그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한 가지는 금주 목자 공부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조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아멘.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이시고 코로나의 날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결정하고 잘 아버지 섬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님들 또 어려운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먹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광야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이 종이 하나님께 받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등불이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으면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6월, 7월, 8월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겨울 양식이죠.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상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겨울이에요. 코로나19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근데 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는 이 겨울에 하나님이 겨울 양식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계속 고린도전서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었어요.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게 먼저 이 양식이 되어야, 내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야 이게 또 흘러나가니까 이번 겨울은 고린도전서 속에 파묻히고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여 우리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오늘 서론 부분에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고린도 도시는 그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이 돌고 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 헬라 철학이 또 거기에 융성해가지고 그걸 또 좋아하고 그걸 듣기를 원하는 이런 그 부와 그리고 학문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사람을 보내죠. 사도 바울 선교팀입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개척 도시가 고린도 교회 도시예요. 첫 번째 개척은 빌립보 교회였죠. 마지막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개척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개척할 마음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테네 교회 세우러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냥 그 고린도 교회에 갔죠. 고린도 지방에 갔죠. 갔는데 그때 마침 가서 보니까 그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거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공장 하고 있었어요. 천막 짓는 공장. 그 바울이 가서 그 천막 짓는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같이 천막 짓고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죠. 아니, 피난민이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도 피난민. 바울도 정치 없는 나그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지, 뭐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나 브리스가 아굴라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당 짓는 문제, 이 분쟁의 문제, 이걸 다룹니다. 이게 4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짧은 그 편지에 4장까지를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분열의 문제가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당 짓는 거거든요. 파당 짓는 거야 우리 한국이 유명하죠. 이조 시대 때도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노론이 소론 잡아먹고 소론이 노론 잡아먹고 남인이 북인을 죽이고 북인이 남인을 죽이고 그게 2조 500년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파당이 많아. 그러나 그게 옛날 고린도 도시나 한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고요. 어느 도시나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파당이 있고 교회 밖에도 파당이 많고 그런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파당 짓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딱 진단해요. 원인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처방, 어떻게 이 파당 짓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처방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이 파당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납니다. 고린도 후서 가면 그게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고 마음 아파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니까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게 진단이 바르게 되고 또 처방을 하고 그걸 또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회복이 되는 이런 좋은 이런 과정이죠. 아무리 진단하고 처방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그걸 가볍게 여기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사정이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게 많은 교훈과 회복과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당 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엘리트식이에요. 영적인 자만이죠. 우리가 최고다. 우리 파가 최고다.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뻐기고 은근히 막 과시하고 이 영적인 자만, 이 영적인 엘리트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본래는 안 그랬어요. 다 겸손했고 또 용서받은 당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고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영적인 자만 엘리트식이 들어오고 파당이 시작이 된 거죠. 저도 이 영적인 자만, 이 엘리트식에 오랜 세월 시달리고 투쟁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독이요,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나는 어느 선교단체 출신이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런 쓸데없는,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을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만이나 영적인 엘리트 의식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잘난 못에 살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당이 많고 또 파당을 회복하는 것도 이게 어려워요. 이 독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 싸워요. 이 용서받는 당자의 나는 빚진 자라는 이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금방 구질거리고 교만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숨쉴 때 되도록 싸워야 돼요. 이 파당 짓는 거와 싸우고 영적인 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건 독이니까요. 주의니까. 그런데 이 파당을 짓게 된 원인이 영적인 몰감인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을 따라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도자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파벌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 파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다. 바울 목사님은 개척자잖아요. 아볼로 목사님은 2대 목사입니다. 나는 전통적인 견고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게바는 아람어잖아요. 베드로파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파가 이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거지요.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를 만나면요 거기에 따라가고 배우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 지도자를 만나서 배우고 또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잖아요. 좋은 것인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고를 내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낳아서 나를 기르는 멘토로 삼은 것 뿐이지, 그게 지도자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우상이 되면은 지도자 숭배에 빠져서 파당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 줄에 섰다. 아니다. 나는 나하고 안 맞는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줄에 섰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찢어놓느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찢어놓느냐? 그러고도 서로 잘났다고 뻐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 13절에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찢어버렸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바울로빠 그리고 바울을 쫙 따라가면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내 인기가 많네 이럴 텐데 바울은요 아주 냉혹하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제끼고 바울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느냐? 침례는요 함께하는 것이고 속하는 거거든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난 어디에 속했다. 그게 침례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너에게 침례 줬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음 아프다고. 이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도록 손가락질하는 목사를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꾸어주는 이 작업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말씀에 나오는 거죠.
초점을 지도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환경에 맞추지 말고 물질에 맞추지 말고 자식에게 맞추지 말고 초점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이 파벌이 없어진다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다 어느 교회 속하잖아요. 한 교회 속해야 됩니다. 거기서 양육도 받고 같이 봉사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파당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만 보고 만나 간다. 너무 또 파당 짓는 거 싫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교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죠. 또 당할까봐. 겉돌다가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좀 상처도 받고, 좀 아픔도 겪으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목장에도 속하고, 또 목장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목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장에서 좀 도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장 가서 뭘 배우느냐?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도우라니까요. 기도해주고 또 있어주면 힘이 되잖아요. 도우러 가야 되지. 그리고 또 사람에게 속하는 있고 또 신앙 기질 때문에 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신앙 기질이 신앙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나 침례교의 이 영성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이해가 되어야 믿어요. 이게 헬라의 그 성향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은 전인류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그걸 믿는 이 헬라파 이성주의가 많아요. 이게 그 장로교, 침례교 이쪽에 많죠. 그 다음에 유대인 성향, 유대인들의 신앙 성향은 체험입니다. 뭔가 봐야 돼요. 기적을 봐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뭔가 보고 듣고 느껴야 돼. 이게 믿는. 이게 펜테코스탈,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죠. 그래서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고 체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극단을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다른 교단을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교훈을 삼고 우리 교회도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신앙의 색깔이 광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넓어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향은 그 오랜 세월 이성주의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러면서 이 체험적인 이런 그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했어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에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잘못 성경 공부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펜테코스탈도 그게 이상한 게 많이 생겨요.
중남미는 다 이 펜테코스탈이 다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이게 이 문화입니다, 문화. 중남미의 성향이 펜테코스탈 오순절 계통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나 친노교가 볼 때는 펜테코스탈이 우습게 보이는 거거든요. 와와하지만은 내용이 없네. 무당이네. 이렇게 속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겉만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을, 가시를 발기고 내가 분별해가지고 내 좋은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사 문제예요, 이게. 12장 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이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잡아주는 거죠. 진단하고 잡아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신앙 기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어색해 하고, 나와 다른 애 하고, 따로 돌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이게 거부 반응성이거든요. 내가 쭉쭉 하던 신앙 색깔과 좀 다를 때, 표현 안 하지만은 거부 반응 생기고 자꾸 멀어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나와 다른 신앙 성향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때는 못 배워요. 내가 최고인데 뭘 배워?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가 정통인데, 그러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렇게 편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겸손해질 때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해지면. 그리고 이 독서를 많이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많아집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넓고 사람들의 신앙 그 성향이 넓고 다양한지, 하나님이 사용하는지,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그걸 독서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품게 되고, 이해하니까 품게 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게 좋은 점도 있지. 그러나 약한 점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만 아는 분은 굉장히 독선적이 되기 쉬워요.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넓어지죠. 이건 한 예화인데요. 그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기도 중에 꿈을 꿨어요. 천국 입구에 갔는데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천국 안에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감리교를 개척하고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천사 가더니 한참 뒤에 와서 저한 웨슬레 목사님 한 명도 없는데요. 감리교도 한 명도 없는데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한 명도 없다니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서 그 장로교인들은 얼마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님이 기다려보세요. 또 들어가서 또 조사하고 또 나오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네요. 그 너무 이상. 그러면 저 성당 가톨릭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또 갔다 오더니 그 가톨릭도 없네요. 그럼 복음적인 침례교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것도 알아보고 보세요. 침례교도도 한 명도 없네요. 꿈입니다. 웨슬레 목사는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에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만 있네요. 장로교에 속한 분들, 침례교에 속한 분들, 가톨릭에 속한 분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만 있네요. 불교에 속한 분들 없어요. 힌두교 없어요. 모슬렘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만 천국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말이 침례 아닌가,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분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 이게 좀 자꾸 넓어가야 돼요. 담뱃대처럼 좁아져 가지 말고 자꾸 이렇게 넓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파당 짓는 원인 몇 가지 있었죠. 사람에게 속하고 또 신앙 기질,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영적 엘리트의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파당짓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 파당짓기를 극복하는 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마음이 가라지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밥도 같이 먹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다루어야 돼요. 비본질은 임시적이에요. 그 뿌리를 다루어야 돼. 이 본질을 다루어야 이게 한 나무가 됩니다. 가지만 자꾸 다루지 말고 뿌리를 다루어야 돼요. 파당짓기를 극복하는데 뿌리, 이 본질이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게 뿌리다. 이 뿌리로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 가지 가지고 서로 다르다. 뭐 내 가지가 더 크다, 너 가지가 더 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뿌리에서 하나, 뿌리가 하나다. 뿌리로 가야 된다. 바울에게 가지 말고 아볼로에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거는 바울이 만든 지혜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 세번역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해요. 우스워요. 뭘 저걸 믿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받고 사탄에게서 구원받는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이빨에서 구원받습니까? 죄나 죽음이나 사탄은 어떤 종교나 어떤 AI 지능, 현대 첨단 과학이나 달나라가는 우주공학으로도 헬라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이 죄, 죽음, 사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장례식 했습니다. 구교환 성도님. 유가족이 다 있는데 아내와 아들, 딸, 다 30대 중반에 아직 미혼, 결혼하지 않는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5년 동안 이 투석,
피 거르는 투석인데 그냥 일반 투석이 아니고 몇 번 쓰러지고 막 수술하고 아주 어려운 그 투병을 5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엄마도 아들, 딸도 다 그냥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울면서 괴로워해요. 제가 그 장례식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장례식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너도 많이 경험했지만은 지금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많고 아들, 딸도 아버지에 대해서 죄책감이 많다. 아내와 아들, 딸을 위해서 죽으라고 애쓰다가 껍데기만 남아서 돌아간 그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죄책감이 강하다. 너도 그거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 그걸 얘기했어요.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죄와 죄책감은 헬라 철학으로 안 됩니다. 현대 AI 인공지능으로 안 됩니다. 우주공학으로 안 됩니다. 학문으로, 교육으로 학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를 지키시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죄로 인하여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법을 정하셨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거면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요. 오늘날은 교회에서도 이걸 별로 안 전해요. 사람들이 십자가 별로 죄 문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시사 얘기하고 좋은 얘기, 좋은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십자가 얘기하느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그 능력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죠. 여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앞으로 보십시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인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 문화에서는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메시아다 그러고, 뭐 구원자라 그랬느냐. 유대 문화는요, 체질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거부해요. 단 아니면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자랑하고 잘난 사람들이니까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은 힘을 자랑하거든요. 지식의 힘, 군대의 힘, 돈의 힘, 이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는 실패한 자요, 무능한 자요, 버림받은 자거든요. 싸우다가 패배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구원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느냐.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면요, 전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아주 미련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교회 다니냐? 그리고 또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전도하거나 섬기다가 반발을 받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기본으로 그런 문화에 살고 있구나. 이게 반발하는 문화구나. 적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이걸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인 줄 알아요. 나처럼. 그럼 나도 처음부터 받아들였습니까? 얼마나 버티다가 뻗은거리다가 나중에 믿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오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본래 누구입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습니까? 깨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약간 서로 뻐기고 있는데,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본래 출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노예 아닙니까?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노예거나 노예 출신, 소상공인들이 많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주님이 뒤에 간증하잖아요. 그게 2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쭉 나오죠. 여러분이나 저나 출신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출신이. 여기도 태어나도, 여기 태어나면 아니다 출신이구나. 죄송합니다. 140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전 세계 찌꺼기였습니다. 밑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인구당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요. 인구 비례당.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상놈이었는데 부르셔서 이렇게 양반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게 노예였었는데 이렇게 자유인으로 삼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손을 잡아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나? 나는 하나님 욕한 적도 없고 교회에 그렇게 비판한 적이 없다. 법 없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원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나는 그렇게 모진 인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항명죄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아담이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왕노릇 하려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랬죠. 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반역의 피가, 불순종의 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안 여깁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 자기 말 안 들으면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으냐? 자식들을 패고. 내가 왕이니까. 교회 왕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이게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파당을 짓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힌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악수시킨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하나님과 악수시킨 손이에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파당 짓고 원수되었던 사람끼리 악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악수하라고. 원수와 악수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와 악수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참 위대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통독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기질이 많거든요. 뭐 한 가지 있으면 그것만 평생 꽂혀내 그것만 해요. 집도 한 집에 살면은 이사 안 가요. 나는 한 집에만 꼭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근데 제 아내는 좀 진보적이라 가지고 이사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하고 이럽니다. 저하고 좀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 기계로 하는 것, 카톡으로 통독하는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서 통독하느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건면해도 나는 내가 평생 이걸로 했는데 뭘 다시 기계로 사용하느냐. 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나는 이게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버티다가 기도 중에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 고집쟁이야. 꼴통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우리 목자님들 부부하고 교역자님들만 같이 한번 해봤어요. 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하니까 영 어색해. 꺼리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스마트폰 자체가 꺼리끼는 겁니다, 이게. 기계에 있으면 전구 담아도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뭐 기계를 어떻게 만져요? 근데 5월 한 달 동안 쭉 이 비전 통독을 카톡방으로 하면서 그게 보통 한 20페이지 정도 있잖아요? 20페이지 정도 읽으면 한 40분 걸려요. 근데 읽기 전에 거기 앞에 요약이 나와, 요약. 오늘 읽을 본문의
그 요약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약을 계속 내가 읽다 보니까 그 초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 출애기를 읽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하신 주님. 신약 전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어느 책이든지 초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그걸 내가 보면서 이건 맞다. 요약을 제대로 잘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직접 말하든지 상징으로 말하든지 간접적으로 말하든지 그걸 내가 확인하고 정교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나같이 꼴통이 어떻게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어요. 5월 한 달 동안 하다가 십자가를 초점으로 하는 성경 통독이구나, 해설이 있구나. 그래서 6월 달부터 목장마다 하도록 정교회 교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색하고 꺼리끼는 분들도 많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평생에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듣고 아이고. 그러나 그런데도 겸손하게 또 목자들을 세워주고 참여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파당 짓는 이 시대 교회마다 장로파다, 목사파다 얼마나 많습니까? 기득권 문제로 또 파벌이 나오고 어디 가든지 미국도 한국도 아르헨티나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지닌 분들이에요. 악수해야 돼요. 나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악수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본질이 같으면은 뿌리가 같으면 가지가 달라도 하나예요. 가지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그러지 말고 너는 틀렸다 그러지 말고 뿌리는 같구나. 그러면 한 나무예요.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자만감, 엘리트의식, 나도 모르는 그 독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푸른 추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그 1년에 한두 번 있는 방송사고가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 시편 23편을 묵상했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광야에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칩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 맞추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니까 광야에서도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의 잔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초점 맞추거나 환경을 초점 맞추면은 바울은 미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니까 감옥에서 늙어가면서 사형도를 받았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기쁨의 잔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바닥은 지키를 조심하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레메시카메사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손을 못 박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악수시키셨사오니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교회가 서로 품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폭이 넓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가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내 주의 손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마림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전에 거센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파당 짓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파당 짓는 이 세상의 행태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십자가의 뿌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속한 자로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재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위해 이 교포 사회와 아르헨티나와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선녀께서 은혜를 은혜 주시고 하고 예배하고 설교들을 대부분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웃도 하나 되도록 하나됨의 빛이 비춰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남북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